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성령께서 아,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갈 때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며 그것이 저희 삶 속에서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저희를 보는 이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안녕하세요. 날이 뭐 이게 지금 입춘이 됐나요? 그러지 않았나요? 여기도 무슨 뭐 저기 이거 동물이 이게 쏙 나오는 게 뭐죠? 봄이 브라운 호그가 이렇게 나오는 그날을 지나서 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막 마지막 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 오셔서, 마음이 좋고요. 지난 시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70년 동안 이국 땅에서 전쟁 포로로 살다가 살면서 그런 데로 정착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황제의 명령을 받게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움직인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온 지난 70년. 이젠 그들이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향 땅에 돌아가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시작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다음 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네. 2절을 보시면 아직 성전 건축은 시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려고 우선적으로 제단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 실제로 그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끄는 구절이 등장하죠. 제가 3절을 다시 읽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영어 버전도 한번 읽어 드릴게요. They set the altar in its place, for fear was on them because of the peoples of the lands. 음, 그 이들이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 근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나온다는 얘기죠. 왜 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린다고 하죠? Because, for, fear was on them.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접속사 for를 쓰고 있어요. 이유의 접속사죠. 그 지역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1, 2장의 분위기는 어땠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음 거 한번 내주시겠어요? 희수자매님이 앞에 거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아닌데 그 다음 거 내가 순서를 잘못해서 그 다음 거, 그 다음 페이지. 아닌데? 제가 하나를 안 놓은 것 같아요. 1, 2장에 보면 마음이 감동하여 기쁨으로 드렸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도 보면 몇몇 제사장들은 자기 걸 다 바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장 5, 6절과 2장 26, 2장 68, 69절입니다. 거길 지금 뭐 이걸 셀폰으로 찾아서 인사명제 찾으셨어요? 가고 있나요? 누가 1장 5, 6절 한번 읽어주세요. 1장 5, 6절. 그 분위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처음에 도착했을 1장 5, 6절. 네, 5, 6절. 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무도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떠날 체별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큰 그릇과 은과 세관과 가축과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네, 다 서포트해서 도왔단 말이에요. 의숙자매님이 2장 68, 69절. 2장 68, 69절. 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명령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로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번이었더라. 네. 어,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 터를 보니까 막 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막 바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3장 조금 전에 거 페이지로 가보시겠어요? 우리 세진자매님? 조금 요거 말고 그 전에 아까 조금 전에 그 3장이 다음 분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네, 여기. 죄송합니다. 이제 3장을 보니까 현장에 와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좀 긍정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좀, 두려워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쌓일 때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마음을 굳게 먹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무섭지가 않아. 절대 무섭지가 않아.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면 될까요? 오늘 에스라서 3장은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닥치게 되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예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두려운데 야 그런 거 갖고 예배를 드려? 근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가져야 할 방향인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아주 젊어서 과부가 되셨는데 어린 자녀를 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옛날 얘기인데 그 옛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길바닥에 나앉아야 됐어. 왜냐하면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남편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기르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새벽에 일어나 동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시장 바닥도 나가고 세일즈하고 청소하고 서비스하고 세 식구 아들들과 자신 세 식구 연명을 위해서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한 중에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중에 일하느라고 녹초가 되어도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일하면 돈을 더 번다는 말이 주변에서 들리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송을 입에 달고 다니는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GCC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두려운 적 있지 않은가요? 아주 잘 나갈 때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 오히려 불안감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앞으로 혹시라도 불행이 닥칠까 봐 불안하고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겨내실 작정이세요? 오늘 에스라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를 예배하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두려움이 물러가는지 해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3장에서 이들이 두렵다고 해서 그냥 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근거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2절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2절과 4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며 4절도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니라. 어, 두려운 감정에 쏠려서 혹은 무슨 느낌이 확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근거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율법에 기록한 대로 기록된 규례대로입니다. 그냥 갑자기 오늘 한번 행사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는 신실하고 꾸준한 삶 속에서 스며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제사법이라든가 예배 순서에 관한 규칙을 지키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신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배는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내용이 무엇이냐 거죠. 그분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신약 성서에 가면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해선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이까 다 주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자,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배의 모든 분야를 채워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되고, 우리가 그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지키고 세우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4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에, 구약 이스라엘에는 뭐 그 유월절, 뭐 무교절, 오순절 등 주요 절기들이 몇 개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히 초막절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Feast of Tabernacle. 태버나클은 더 쉬운 말로 쉬운 영어 단어가 뭐죠? 태버나클. 아주 우리가 에브리데이 워드를 뭐라고 그래요? 태버나클이 뭐예요? 쉬운 말로. 그것도 T로 시작하는데. 어? 텐트예요. 텐트예요. Feast of Booth라고 그러기도 하고 Feast of Tent입니다. 초막절에 대한 레위기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에스더전에. 네? 레위기 그서가 없나요? 여기 다 빠졌지? 레위기서 그 23장 가보십시오. 우리 에스더전에. 레위기서 23장. 이거 제가 이거 보낼 때 다 빼고 보냈네. 레위기서 23장 42, 43절 두 절만 읽어주세요. 레위기서 23장
42, 43. 네, 23장 42, 43.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데 초막에 거주하는 줄을 너희 뜻대로 알게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초막절은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일주일을 지내는 건데 초막절 취지가 뭐냐?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올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한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되는데 그때 천막 텐트를 치고 살았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로맨틱한가요? 낭만적인가요? 이게 요즘 말하는 무슨 캠핑 체험하라고 준 절기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왼쪽에 캠핑 체험하라고 준 절기가 아니고 천막은 정착할 수 있는 자기 집이 없는 이들의 임시 거처입니다. 자기 집이 있으면서 천막 칠 때 캠핑이라고 하죠. 하지만 자기 집이 없으면 길에서 돌아다니다가 해가 지면 임시로 마련해야 하는 거처가 천막이죠.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나면 이재민이 발생하고 자기가 살던 거처가 사라지고 지금 오른쪽 그림 같이 난민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낭만을 논할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저희 아파트 관리처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에 있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파트에 리킹이 지금 발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좀 확인할 게 있다고. 그래서 한 두 사람이 들어와서 저희 그 안방 쪽, 저희 집 다 와보셔서 안방 쪽 들어가서 그쪽 화장실 쪽 가갖고 그쪽에서 리킹이 있나 봐요. 거기 이렇게 천장을 쳐다봐요. 근데 뭐 멀쩡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가겠지 했는데 저는 금요일에 작은 방에서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소리가 나요. 서걱서걱. 다시 가보니까 톱으로 위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천장 여기 저 끝을 이렇게 톱으로 해서 이거 잘라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좀 뭐 아니 그 안에를 좀 봐야 되겠대. 이게 자르고 사람이 그 계단으로 올라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뭐 왜냐면 그 파이프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그 구석에 좀 책꽂이지 그렇죠. 그걸 다 빼내고 그걸 자르고 있는데 속으로 피곤하네. 이제 이러고 있는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사람이 하나 와. 아, 좀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 더 확인할 게 있대. 그래서 확인해라. 그런데 근데 그 옷장을 다 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아, 그거 왔는데 확인해야지. 근데 이제 우리 그 화장실 들어가는 안방에 왼쪽에 게 옷장이거든. 그거 빼고 거기에 옷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다 뺐어요. 다 빼고 이 침대에 놓고 거기도 서걱서걱 하는 거예요. 그 벽을 뚫었어요. 또 이렇게. 여기 뚫고 밑에 뚫고 이 벽장을 또 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신경이 쓰여서 무슨 말씀 준비가 되겠어요? 소리 나고 뭐 맹맹 뭐 그것도 청소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먼지가 얼마나 나요 그거 자르면. 그래서 거기 뭐 바큐um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렇게 쓱 가보니까 뭐 그 안방에 난리가 난 거야. 하여튼 난리가 났어. 그래도 한 2시간 여 했나요? 그래서 뭐 발견했냐 그랬더니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기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그냥 흰 걸로 이렇게 턱 덮어놨어요. 다른 걸로 이렇게 쇼플가 덮고 그다음에 나사만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놓고 가는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 날 때 와서 다시 깔끔하게 페인트 칠해주겠다 그러고 이제 다 해놓고 간 거예요. 아, 그게 점심시간을 넘고 1시, 2시가 돼가는데 쟤네들은 밥도 안 먹고 일하나. 나는 이제 배가 고픈데. 그 2~3시간 뭐 잠깐인데 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뭐 그런 거예요. 아, 에스라 시대와 출애굽 시대는
포로로 잡혀 살다가 다시 자유를 얻은 자들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정착까지 텐트에 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정착해서 내 집을 가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에스라 시대의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그 경험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에스라 세대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강조되었을까? 천막에 산다는 것은 불안과 불확실성의 상징입니다. 고정된 기초가 없고 안정된 거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 에스라 시대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누군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하루 앞일을 모르는 불확실성을 살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경험상.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400년 노예, 70년 노예 생활을 하며 광야를 헤매고 다녔지만 결국 그들이 살아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과 불확실성 속에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이죠. 초막절을 통해 나의 영원한 피난처, 내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집은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세월 그가 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때가 되었을 때 약속해 주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복음을 듣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불안하고 불확실한 텐트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전반부는 제단, 후반부는 이제 성전을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스크린에 보셨듯이 구체적으로 건축 자재를 구입하고 기술자 등 인력 공급을 하고 그리고 그 전체 공정을 감독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걸 다 통과하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그렇게 성전 기초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12절, 13절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 기초가 완성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들은 무너지기 전 솔로몬 성전을 보고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9세대죠. 라떼 세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그런 걸 봤던 자들입니다. 근데 새로 놓은 성전터가 거기에 비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들, 아마 포로기가 70년이니까 포로기 중에 태어났던 자들, 그 세대들은 아마 젊은 세대들이었을 텐데 그들은 기쁨의 환성을 질렀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온 지가 2011년에 왔으니까 13년째 됩니다. 초기에 이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이 다시 우리 교회 방문하게 된다면 혹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 이러다 문 닫는 거 아니야? 저희 교회가 뭐 대형 교회인 적은 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아진 것도 사실은 처음인 건 맞습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물론 훨씬 더 풍성하고 좋았던 때가 물론 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땅을 치고 대성통곡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그 부분은 목회자인 제가 많이 감당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동체는 현재 우리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예배 공동체를 계속 나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단 말이죠. 돌아와 보니 이미 자기 고향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이 채워지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초막절을 지내며 불안했던 과거와 여전히 두려운 현재의 삶 속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전의 터를 닫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이 결코 아닐지라도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실족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현재의 삶에 자족하며 기쁘게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 혹시 불안한 게 있습니다. 사시면서 두려움이 어딘가 있으십니까? 사는 게 좀 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마음속에 좀 불만족이 있으십니까? 한국에 뭐 7080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앞선 6070 세대입니다. 80년대 중반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국 문화는 그저 뭐 미디어를 통해서 어깨너머로 인터넷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뿐인데 그런데 8, 90년대 이후에 나온 한국 대중문화 중에 제 관심을 끌었던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행 스케치라는 yes 인간적인 예배하다가 우리 아, 여행 스케치라는 혼성 포크 그룹입니다. 이제 별이 진다네라는 그 곡에 제가 꽂혀갖고 당시 오디오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으면서 기타 코드 따내고 뭐 노래했던 기억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들은 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가사가 참 일품입니다. 여행 스케치가 부른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라는 곡의 가사를 하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우리 희수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혹시 이거 아십니까? 한번 읽어줘 보세요. 밖에는 집만 공부하다 네가 나보다 먼저 시작했으니 너라 한다는 것은 아니야. 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달성의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이런 곡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아, 한번 그 유튜브에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세요. 특히 이분들이 이제 몇 년 전 슈가맨인가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히트곡 메들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제 과거에 그 추억을 막 하는 거기 한 지금 2 밀리언이 넘었어요. 그거 보는. 근데 그때 그 감성에 젖어 있던 분들이 다 본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건데. 이 사람들 혼성 그룹인데 어떤 세계 음악을 하는 그룹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가사 참 잘 썼죠.
어, 어딘선가 들을 법한 20대를 넘어서 이제 30대 아줌마가 된 두 여인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했던 그런 것을 맛깔나게 아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의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 동시에 무엇인가 진한 우수 같은 것이 어려 있는 노랫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제가 뭐 잠깐만 곡을 이제 발랄한 곡이에요. 리듬이. 근데 평범한 듯한 가사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석양이 질 때 살짝 느끼는 그러한 그 약간 우수와 슬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마지막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지. 이 가사를 쓴 작가는 두 가지 좀 상반된 듯한 것이 삶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것은 설레임과 두려움이죠. 설렘이 기대라면 두려움은 현실이겠죠. 살다 보면 이 기대와 현실의 갭이 있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리얼리티, 삶의 리얼리티,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이 삶의 리얼리티를 중에서 우리를 멋지고 든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와 동행하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설렘을 감사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한 단계 높여 주십니다. 맞잖아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산다는 건 두려움과 설렘이 섞여 있습니다. 어느 때는, 좀 굉장히 설레죠. 소망도 있고. 그러다가 또 문득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가사에 나왔듯이 누구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무나도 확실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늘 예배하는, 그러고 사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GCC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찬양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송인데, 이렇게 높게 잡으면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유한한 또 약한 인간이라서 때로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불안한 감에 살고 있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오라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석이고 산성이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 인생을 맡기려고 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용기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